하나님이 이르시되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번성하게 하라가 무수히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득실거리다, 바글바글거리게 만들다. 이 바다와 창공에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가득 차게 한 그 사건이 그때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라, 이 말이 미완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다 가도 창공을 봐도 물고기와 새들이 가득 차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보면은 막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다양하고 풍요로우신 성품과 능력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물을 번성케 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런 바다에 물고기가 없다면은, 창공에 새가 없다면은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에 고기를 만드셨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창조가 히브리 말로 바라겠죠. 왜 그랬습니까? 처음으로 생명체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바라를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들, 새들을 만드신다고 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죠? 큰 바다 짐승이에요. 이게 탄닌인데 큰 고래, 바다 괴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거대한 고래나 상어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바다에 피레미도 있고 아주 적은 금붕어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첫 번째 등장시킨 동물의 이름이 큰 바다 짐승일까? 고래 중에서 가장 큰 고래가 이게 청고래라고 합니다. 청고래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길이가 30m, 무게가 190톤. 이 고래의 심장 크기가 승용차의 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고래를 언제?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고래 같은 포유류가 물고기에서 양수류로 깨구리로, 깨구리에서 뭐 도롱뇽으로, 도롱뇽에서 도롱뇽이 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조류가 되었다가, 포유류가 되었다가 다시 5천만 년 전에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헤엄치는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고래가 되었대요. 유치원 아이들이 들어도 이건 애니메이션, 유치하게 짝이 없는 애니메이션인데, 진화론자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진화론자들이 포유류가 다시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헤엄치는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고래가 되었대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진화론에 속지 말라고 오늘 바다 고기 중에서 고래 같은 큰 짐승을 내가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장에서 꼭 봐야 할 말이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가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종류대로 3번 나옵니다. 오늘도 종류대로, 물고기, 날개, 종류대로 2번 나오죠. 자, 6째 날 동물을 만드실 때에는 무려 5번 나옵니다. 모두 합계 몇 번? 10번, 만수예요. 계속 10번 반복한다는 말은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너무나 뭐하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화론자들이 거짓말 할까봐 성경에서 세게를 박아난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종류대로 나눴다. 종류가 뭐냐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암수가 교배하여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무리를 말한다. 깔치는 깔치로 만드셨고, 고등어는 고등어로 만드셨고, 깨구리는 깨구리로 만드셨지, 물고기가 변하여서 개구리가 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반복하고 세계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시지, 불완전하게 창조해가지고 아메바가 진화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을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물고기가 깨구리에서 도롱뇽에서 새로 진화됐다면은 그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1859년도에 발표되고 지금 160년 지나된 동안에 발견된 화석이 수백억 개인데 그 수백억 개 중에서 물고기에서 양수리로 변화되는 중간 과정에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지 못했다. 그래서 다윈이 종의 기운을 쓴 다음에 13년 뒤에 종의 기운 6판에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왜 지층은 중간 화석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이는 진화론에 대한 가장 명백하고 치명적인 반론일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발견되는 수백 개의 화석이 왜 완전한 형태로만 발견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보이는 자연 현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게 누구다? 원숭이, 침팬지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의 조상 맞습니까? 그러면 설날에 이분들 찾아가가지고 절하셔야죠. 아이고, 조상님 찾아왔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왜 아직 진화 안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화했는데. 이런 하나도 화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가 사실이라면은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옮겨지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분명히 발견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자 진화론자들이 이런 이론을 발표합니다. 단속 평형 이론입니다. 1972년도에 스티븐 제이 굴드와 닐스 엘드리지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왜 화석이 없는가? 소진화만 계속 진행하다가 갑자기 급격한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대진화가 생겼기 때문에 화석이 생길 겨를이 없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지금 만드는 이론이. 자, 이게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동성애 오늘 우리가 반대 집회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왜 하죠? 여러분, 동성애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뿌리의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생겼죠? 진화론 때문이에요. 나치가 왜 600만 죽였죠? 진화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얼마나 사악한 이론인지 몰라요. 왜 지금 동성애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 앓고 있는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법 통과시켰다가 온 나라, 온 세계가 지금 막 난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이에요. 제가 진화론만 넣으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진화론을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소진화와 대진화입니다. 이 두 단위의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화론자들의 말장난에 속지 않습니다. 자, 소진화가 뭐냐면은 읽겠습니다. 종류 안에서 유전자 재조합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 다른 말로 변이입니다. 자, 변이는 항상 일어나고 있죠. 자, 진달래가 보통 분홍색이지만은 흰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잎 모양도 다 다른 것은 뭐 때문이다? 변이. 소위 진화론자들 말하는 소진화 때문이에요. 모든 진달래가 다 똑같이 생겼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할까? 하나님께서 변이라고 하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하여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진달래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요즘 코스모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코스모스가 똑같은 색깔이면 얼마나 재미없을까? 형형색색의 코스모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정말 멋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와, 이런 일이 왜 생겼다고요? 변이, 진화론자들 말하는 소진화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스모스가 아무리 변이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코스모스가 절대로 진달래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코스모스라는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뭐요? 종류별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종류가요 34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똑같은 모양이라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이렇게 다양하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들이 종류가 많은 이유가 뭐 때문이다? 유전자의 재조합에 인한 변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 개들끼리 다르게 생긴 개들끼리 교배를 하면은 교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왜요?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류를, 개 종류끼리는 하나님이 교배를 하더라도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개하고 호랑이하고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못 나는 것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종류라고 하는 큰 질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질서 안에서 변이라고 하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을 갖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는 그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모든 진화 100%가 소진화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 다 소진화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가 소진화입니다. 왜냐하면 대진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대진화가 뭘까요?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깨구리로 바뀌는 거예요. 깨구리에서 도롱뇽으로 바뀌는 거예요. 도롱뇽에서 새가 되는 거예요. 새가 원숭이가, 이게 종류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소진화가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반드시 대진화가 일어나가지고 원숭이가 다른 종류인 사람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진화를 소진화에서 대진화로 이어가는 화석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으니까 지금 진화론자들이 완전히 궁지에 몰린 거예요. 아, 이상하다. 아니,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는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될 건데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때 우리 보여드린 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진화는 없다 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뭐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화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없는 줄 아니? 메롱, 내가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게 이유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아, 그래서 대진화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1980년도에 당대 최고의 진화론자들이 160명이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서 진화론자 세계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개최 회의 내용을 사이언스지에서 기사로 특집 기사로 기사를 게재하는데 그 제목이 Evolutionary Theory Under Fire입니다. 화염에 쌓여 있는 진화론 또는 해고당할 위험에 있는 진화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진화가 축적, 변이가 축적되어서 대진화, 종류가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DNA를 연구하더라도 그런 메커니즘이 부재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간 단계 화석이 전무하다.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고백한 겁니다. 이게 물총고기예요. 물총고기는 물속에서 벌레가 나뭇잎에 있으면은 물속에서 물대포를 쏴야 됩니다. 무려 1.5m 높이까지 올라가 가지고 정확하게 그놈을 잡아먹는데, 여러분 보세요.
물의 굴절율과 공기의 굴절율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물속에서 보는 대로 쏘았다가는 절대로 맞지 않아요. 근데 얘들은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얘들이 물속에서 수십억 년간 쏘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녀석의 시력은 매우 뛰어나서 수면 위에 있는 먹잇감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죠. 녀석은 입에 있는 특별한 홈에 혀를 대고 누르며 물을 빨아들인 후 치명적인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설계하셨어요. 제가 수십억 년간 제가 물대포 쏘는 연습을 했을까? 이게 전기뱀장어예요. 전기. 무려 600볼트를 발사합니다. 그래서 적들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전기뱀장어를 물에서 직접 만지면 사람이 감전사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전기가 높습니다. 얘들이 전기를 발사하려고 수십억 년간 훈련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바닷물은 소금물이죠. 그러면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소금물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소금물 먹으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바다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살 수가 있을까? 바다 물고기 안에는 바닷물을,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공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3.5%예요. 그러니까 100이면 3.5가 소금이에요. 사람이나 물고기의 체액에는 염분 농도가 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가 계속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물속에 있다면은 고기 속에 있는 액체, 수분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죠. 삼투압 현상으로. 그래서 탈수 현상 생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죽게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물고기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가? 이 아가미의 미토콘드리아 리치 세포라고 MR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에서 수분 속에 있는 염분만 걸러가지고 아가미로 배출한답니다. 와,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과정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 화학 과정이 어마어마한 복잡한 공장을 애들이 만들려고 수십억 년간 연구하다가 만들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늘이 뭐하냐면 비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만든 그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삼투압 현상으로 이 수분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끌미끌한 액을 이 비늘에다가 덮어가지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소변은 아주 조금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물이 아까우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농도의 농축된 염분만 빠져나가도록, 소변이 나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보고 고기 먹을 때마다 할렐루야. 야, 물고기 하나, 모든 물고기 안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들이 이런 기능을 가지려고 수십억 년간 연구하다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가 약 10,000m가 된답니다. 이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게 10,000m인데 10,000m면은 수압이 우리 지표면 수압보다 1000배 이상 수압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바로 직사하죠. 그런데도 그 안에 가보면은 뭐 꽁치어, 초롱아기 같은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얘들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다에서 그 수확이 내기 위해서 수십억 년간 훈련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재미있죠. 자,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가 읽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6절. 내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시편 104편 24절.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여러분, 정말 새 하나 보더라도
찌어가는 거미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이제 새들을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는데 조류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 있는 곤충도 만드셨어요.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포유류 있죠? 박쥐. 예, 박쥐까지 다 만드신 게 다 이게 여기서 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새가 어떻게 새가 됐대요? 예? 어류에서, 양서리에서, 파충류에서 조류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채만한 파충류, 공룡이 어떻게 조류가 됐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날개가 없지만 날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된 거래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실체를 알면은 이게 과학이 아니라 이거는 환타지 소설이라는 거죠.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것 같다 이거예요. 바다라는 깔매기 보십시오.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저 얼마나 멋있고 완벽합니까? 도마뱀 공룡들이 수십억 년간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깔매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게 박쥐입니다. 여러분, 박쥐는 유일한 날아다니는 동물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빛 하나 없는 밤이라도 절대로 부딪히지 않고 정확하게 먹이의 위치와 정확하게 그 환경의 위치를 파악한답니다. 어떻게? 레이더를 발사해가지고 초음파를 발사해가지고 물체에 부딪혔다가 돌아오는 소리를 통하여 거리와 어떤 물체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낸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밤중에서 이렇게 알아내기 위해서 연습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조류의 황제 독수리 보십시오. 이야, 독수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독수리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예? 높은 절벽 바위에 짓습니다. 자, 욥기 39장 27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이 타조가 과거에는 날았는데 너무 뚱뚱해져서 날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을 빼면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욥기서 39장 13절. 타조는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 날개 있지만 학같이 나는 날개는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자 18절.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뛰어가는 속도는 말보다 더 빠르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시속 70km로 달려가게 하도록. 날지는 못하게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답을 딱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새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들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저들보다 귀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도 이렇게 기가 막힌 구조로 만드시고 키우시는데 신용지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키우시겠습니까? 아멘. 너무나 인간은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론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폭격수 딱정벌레입니다. 딱정벌레는 방구를 깨요. 그래서 방구를 끼면은 적들이 도망을 간대요. 그런데 왜 도망가는가를 알아봤더니만 방구 냄새 때문이 아니라 방구의 온도가 100도기 때문에 화염 방사기를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뜨거워가지고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안을 해봤답니다. 왜 어째서 이런 게 나오는가 해부해봤더니만은 이 안에 방이 두 개 있는데 한 방에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고 한 방에는 하이드로키논이 들어있더래요. 아주 얇은 막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막이 조금만 터지면 이 두 개가 결합돼 가지고 대폭발, 자폭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기능을 딱정벌레가 수십억 년간 연구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이거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려면 밤새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곤충의 아버지가 누구죠? 파버러. 파버러가 진화론을 아주 이를 악물고 반대했습니다. 무신론, 반대자예요. 곤충을 연구해 보니까 곤충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앗는 것보다 내 몸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신앙을 빼앗는 것보다 내 팔을 빼가라, 내 목을 쳐가라. 절대 신앙 내가 뺏길 수 없다. 창조신앙. 그렇다면 여러분, 참 복이란 뭘까? 오늘 마지막으로 진짜 복이 뭘까? 한번 우리가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열의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셔서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가 온 땅에 충만하게 번식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이다. 이 복을 동물들에게도 주셨고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그러면 복이란 뭘까? 자손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복이구나. 그러나 구약의 복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복은 뭐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온 땅에 충만하게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하죠? 오늘 우리가 왜 살고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어. 나를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나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거되어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 땅 위에 충만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바다와 공중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채워 주십니다. 비어있는 물속에 하나님이 생물로 가득하게 하셨고 비어있는 공중의 새들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뭐라고요?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려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워져야 하죠.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비우라 그래요. 제가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 아닙니까? 불교의 핵심 이론이 뭡니까? 무, 아무것도 없다. 너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비우는 연습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우는 목적이 뭐냐면은 채우기 위해서예요. 뭘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비웠는데 예수님으로 안 채워지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깨끗하고 빈 집에 7 귀신 들어와 가지고 더 악하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텅 비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비어있는 심령을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생명수로 채워야만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왜 들어오셨습니까? 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려고, 성령의 생명수로 채우시려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 왜 내 배 안에서 생수로 채워지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미 내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간식을 먹으면은 진수성찬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무리 성령의 생명수를 주고 싶어도 우리 안에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비워야 돼.
팔복의 첫 단추가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해야 내가 너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로 채울 수가 있다. 모든 복의 기초가 비우는 거예요. 비워질 때 내가 너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의 것들로 채울 수 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하다가 포토코스예요. 포토코스. 절대적 가난이에요. 내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가난.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예수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수를 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복이 있는 자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굶주리게 되고 예수님으로 배부른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무엇에 굶주리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공중을 비우시고 바다를 비우신 다음에 온갖 당신의 생명들로 채우셨던 것처럼 내 안에 비워져야 된다. 비우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도 나를 배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하는 그 어떤 것들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자가 배고픈 자예요. 이 자가 비어있는 자예요. 이 자가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붙들고 계십니까? 다 하나씩 붙들고 계시잖아요. 돈을 붙들고 있거나 세상의 명예를 붙들고 있거나 자식을 붙들고 있거나 외모를 붙들고 있거나 사람의 인정과 명예에 목말라 있거나 뭔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내 영혼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데도 왜 붙들고 있을까? 마귀가 속이기 때문이에요. 너 그거 놓으면 죽어. 너 인생 망해. 그것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 다음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붙들고 있는 것들의 순서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은 첫 번째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만나주지 않아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최고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만나 주시겠다. 그 외에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아요. 이런 말씀 드려도 잘 안 나아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안 낫는지 그건 그렇고 현실은 다릅니다,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주셔요? 고난과 연단을 주셔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축복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130년 세월이 험악하나이다. 야곱은 한평생 잘 살아보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밤잠 안 자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였는데 나이가 130세 되어 바로왕 앞에 서 보니까 내 인생 할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근데 험악했습니다.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붙잡는 자예요. 야곱은 붙잡으면 안 나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손을 붙들고 나와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야곱은 붙잡는 데 선수입니다. 붙들면 안 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살아오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에요. 라헬. 이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 무보수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할 만큼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라헬을 베델로 가는 길목에서 베냐민을 낳게 하다가 길가에서 죽게 만들어요. 이제 이 야곱의 소망은 누구죠?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요셉, 큰아들 요셉 너가 나의 소망이야. 요셉만 좋은 옷 입히고 요셉에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형들을 통하여 요셉을 팔아버리게 만들어요.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리게 만들입니다. 야, 야곱의 인생 참 기가 막히죠.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소망은 뭐죠?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아, 너밖에 없어. 내 인생의 소망은 너야. 너가 내 인생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야. 너 없으면 난 죽어.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요셉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콘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모든 식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아들을 내려놓게 돼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베냐민도 다시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를 세우게 되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족장 중에서 가장 영성이 깊은,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예언하는데 12아들 예언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됩니다. 성령으로 굉장히 깊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수없이 사인 보냈습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사방팔방으로 쫓으실 때 내려놓았으면 좋겠는데 실컷 두드러 맞고 내려놓은, 너 아내 라헬 죽을 때, 딸 디나가 강간당할 때, 장남 르우벤이 너 아내 빌라와 동침할 때, 요셉이 실종할 때, 넷째 아들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할 때, 콩가루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 수없이 사인 보냈어. 내가 너의 절대권자야. 너 나 없이 살 수 없어. 내가 너의 전부가 돼야 돼.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나만 사랑해. 나만 경외해. 야곱은 안 돼.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내가 잘 믿습니다. 11절 드릴게요. 믿었잖아.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왜냐하면 당신이 전부가 될 때 당신의 모든 걸 주시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 이삭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속에 이 이삭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아시고 이삭 바쳐. 근데 이 아브라함은 센스가 있어요. 바로 바쳤어요. 바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그리고는 아들을 돌려주시고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고, 하나님께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전부가 되면 나는 너의 모든 걸 책임진다. 다 누릴 수 있다. 중요한 건 내가 전부냐 둘째냐. 어째서 이 야곱이 결국은 최고의 영성의 깊은 자가 되었는가 하면은 야곱이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사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 환도뼈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시작이었어요. 십자가 죽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고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죽음으로 넘기시는데, 이제 십자가의 절정이 베냐민. 여러분, 자식을 제일 내려놓기 힘들거든요. 자식이 우상이거든. 그런데 베냐민까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또 영생의 소유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것들,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는, 그 뿌리는 나입니다. 내가 우상이에요. 신용주가 신용주의 우상이에요. 가장 신용주의 최고의 적은 신용주예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면 예수님이 사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 안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비어있는 이 공중에 새들로 채우시고 비어있는 바다에 물고기로 채우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구약의 복이듯이, 신약의 복은 내 마음이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 사람을 살리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직장,
근무처 거기가 많은 곳이에요. 생수를 흘러보내는 곳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터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흉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고서는 생수가 나갈 수가 없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수를 흘러보내야 돼요. 그렇게 흘러보낼 때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으로 흘러가다가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강 좌우에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바다, 비어있는 공중에 당신의 생명으로 채우셨듯이 비어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수의 역사를 허락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있는 10월 27일 연합대 기도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동성의 나라로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꺾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생명수가 흘러나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큰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